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파송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보고하는 내용, 이것이 2장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내일 읽어가는 말씀에서는 마침내 요단을 건너게 되고 4장에서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소위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성입니다. 소위 산중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에 보내게 되면서 그 여리고 성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문 주위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기생 라합의 집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 출입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게 된 것이 그 성문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생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 소위 성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는 종교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은 이방 사람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일을 생각했을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자신의 집에 이 2사람을 숨겨주고 보호하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가서 보면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 여리고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밤에서 이상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서는 이 이야기를 여리고성 왕, 이 여리고의 왕에게 이 말을 보고하게 되니까 이 여리고 왕이 바로 그 성문 입구에서 살고 있었던 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된 내용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 라합에게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3절 보면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이 라합에게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을 지키던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그 2사람이 분명히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왕에게 보고하였고 왕은 왕의 명령을 라합에게 내린 겁니다. 왕의 명령, 거절하면 죽음이다 이 말이죠. 고대 세계에 왕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과 같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왕을 거절한다라는 말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이다 한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미 그 여인 2사람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중반에 보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찾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한번 급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발각이 되는 순간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의 온 식구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그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을 말한 거죠. 거짓을 말한 겁니다. 숨겨놓고는 그 사람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미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 보내놓고서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있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라합이 그들에게 하는 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자신의 여리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에게 선대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온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그에 대한 증표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져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 라합이 두 사람에게 요구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내가 다 들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홍해를 길처럼 건넜던 일들, 또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이 두 왕을 죽이고 또 그들을 진멸하고서 차지했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듣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여인이 듣고서 대단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일들을 이미 귀로 들어서 알고 있다. 너희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그 땅을 주신 줄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 너희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이곳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말들을 누설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 너에게 행한 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17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따라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 한 맹세를 분명히 지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라합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에 보면 너희의 말대로 우리가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하고서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라합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 라합의 행한 이 행위에 대하여 매우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 계보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가서 보면은 31절에 신앙의 좋은 모범으로 이 여인이 소개됩니다.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는 내용이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순종의 모범으로서 이 라합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라합은 행함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로 이 라합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라합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에 어떠한 조언을 하게 되냐면요. 16절 보면은 너희는 바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한 3일 정도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섣부르게 행동했다가 잘못하게 돼서 걸리게 되면 목숨을 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라합은 산에 가서 3일 정도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서 뒤쫓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다 생각한 다음에 돌아간 이후에 너희가 너희의 길을 가도록 해라. 아주 구체적인 조언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이 라합의 조언을 들었던 이 정탐꾼들은 그의 말대로 산에서 사흘, 거기서 3일 정도를 거기서 머물고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정탐했던 사실들을 보고하게 돼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4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고백이었어요. 정탐꾼들이 이곳에 찾아 들어갔을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과연 어떻게 정령할 것인가 참 난감했을 겁니다. 어느 민족들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죠. 그런 성에 어떻게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서 또 이들이 파송을 받았을 때 이들의 신앙은 결코 연약한 신앙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더 확실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홍해를 건너게 했던 사실, 또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이 강력한 아모리의 이 두 나라를 진멸하게 된 이 사실들을 듣고서 우리가 간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정탐꾼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확실해졌어요. 자신들도 저 나라를 어떻게, 저 성을 어떻게 차지할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갔을 것인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정신이 잃도록 두렵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미 그 땅의 주민들이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격려하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합이라고 한 여인의 신앙은 매우 작은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뭘 압니까?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하신 일, 또 두려운 나라에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듣고서 무척이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이 땅은 해봤자 분명히 그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알았던 겁니다. 작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신앙에 대한 그의 반응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대하여 진실하게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자기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여인의 모습. 그래서 이 여인이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이것의 경험자들이죠. 라합이 그들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은 대단히 빈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보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굳게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많이 듣고 아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라합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작게 알지만 적게 안 것에 자기의 목숨을 다 걸고 그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그랬는데 우리의 그 알고 믿고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실제의 모습, 이것이 과연 어떠한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하루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또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임석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